교보문고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1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시집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 나태주 시인이 쓰신 시집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라는 시집이 10년간 시집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그 시집에 수록된 시입니다. 제목은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세요. 제가 한번 시를 소개해 봅니다. 좋은 것 아끼지 마세요. 옷장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옷, 예쁜 옷. 잔칫날 간다고, 결혼식장 간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철 지나면 혼옷되지요. 마음 또한 아끼지 마세요. 마음 속에 들어있는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운 마음. 정말로 좋은 사람 생기면 준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마음에 물기 마르면 노인이 되지요. 좋은 옷 있으면 생각날 때 입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좋은 음악이 있으면 듣고 싶을 때 들으세요. 더구나 좋은 사람 있으면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고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그리하여 때로는 얼굴 붉힐 일, 눈물 글썽일 일 있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지금도 그대 앞에 꽃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꽃을 마음껏 좋아하고 그 사람을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아끼면 뭐가 된다고요? 네, 아끼면 모시기가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올 한 해 마음껏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주제이죠. 그렇지만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듣는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성도는 예배를 드립니다.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지루하게 시간만 보내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예배를 빠지면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아 종교적 의무감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설교를 통해 은혜 받기 위해 오는 경우에는 설교에서 무언가를 느끼지 못하면 그날 허탕이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 이외의 순서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설교를 위한 준비 작업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설교자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통해 성도님들을 감동시키고 무언가를 공급해 주고자 했으나 설교가 생각보다 감동이나 영향력이 없다라고 느끼면
설교자도 그날의 예배는 허탕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교는 말입니다, 결코 예배의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하심에 대해 감사와 찬양과 헌신의 고백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며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 나의 응답,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높이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이미 얻었기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기독교 예배와 다른 종교의 예배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들의 신으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그들 방식의 예배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예배는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 외에 원인을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뭔가 나에게 느낌이 없는 예배라면,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은혜가 없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의 이유가 내 삶이 어떠한가에 대한 나의 느낌에 둔다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이유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있다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맺어진 하나님과의 나의 언약 관계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예배의 장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하심 그 자체가 예배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예배의 충분하고도 마땅한 이유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특별한 느낌이 있어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에게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소위 말하는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배 장면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배를 디자인하고 준비할 때나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인가라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의 말,
찬송하는 노래의 가사, 기도의 내용, 설교의 내용, 그리고 몸의 움직임까지 모두 오직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찬양, 오직 하나님께 헌신의 고백으로 응답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장면을 우리의 예배 장면에 비춰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일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를 거부합니다. 예배의 예배됨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유익하거나 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느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높이면 그에 마땅한 응답을 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예배가 혹시나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모인 자리에서 열심을 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또 감동을 받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함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치유를 경험하고 영적인 회복을 느끼고 평안을 얻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으로만 생각되어진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예배의 목적과 예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혼합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배로 인하여 그런 유익을 누릴 수는 있으나 그런 유익을 얻는 것은 예배의 이유도 아니고 목적도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과 예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혼재된 예배는 예배다움을 잃어버린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응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망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와 관련하여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갑자기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 그녀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사마리아 출신의 자신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느낄 때에 제일 먼저 솟아오르는 느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이러한 모습이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부어진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란 어느 바리새인 집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이 사람의 태도가 지극히 사무적이고 탐색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탐색적인 사람의 눈을 아십니까? 사람을 쳐다볼 때에 이상한 눈으로 아래 위로 훑어본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죄인인 여자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그렇게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이 보여준 태도의 차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 받은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다른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심기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말입니다, 용서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그렇게 냉담한 이유는 죄 용서를 받은 체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배가 힘듭니다. 예배가 고문이 됩니다.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가슴에서 북받쳐 오르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형편을 보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넘치는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입에서 가장 귀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드리는 예배에 이런 감격과 감사가 빠진 것은 아닙니까? 도저히 예배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북받쳐 오르는 감격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마지못해서 교회에 온 것은 아닙니까? 예배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지루하고 힘이 듭니까?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까? 할렐루야.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빨리 끝나면 집에 가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어떤 때에는 감격스럽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또 어떤 때는 너무너무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용서를 받아야 할 죄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하기만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나를 찾아오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찬양을 불러도 지루할 줄 모릅니다. 밤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지루할 줄은 모릅니다. 언제 그렇게 시간이 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끊임없이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이것이 죄 용서받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죄의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배에 감격이 없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용서를 받아야 할 죄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 용서함 없이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십 번 드리지만 그 자리에는 감격이 없고 그 자리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정말 화려한 퍼포먼스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아름다운 퍼포먼스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죽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죄의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뭔가 어떤 악한 마음 때문에 있는 그런 부분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성경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 이것도 바로 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죄 용서함을 받아야 예배의 열망에 사로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 설립자이신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피 흘리는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매 시간마다, 매 예배의 자리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나 양 이외에도 각종 곡식과 과일도 있고 더 값비싼 보석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생축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리는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 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직 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죄 사함을 얻는 것은 오직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죄 사함을 얻기 원한다면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과 같이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죄를 짓는 우리가 어떻게 그때마다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피를 가지고 가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와 허물은 없으나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시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바로 그 피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짐승의 피와 달라서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보석으로도 또 큰 권세나 무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됩니까?
레위기 1장 6절 말씀을 보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채로는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은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바쳐지는 번제물에 대해서는 단순히 죽일 뿐만 아니라 가죽을 벗기고 각을 각까지 떠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번제물과 같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드리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도는 자신의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여기서 가죽이란 우리의 겉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입고 있는 겉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에 자신이 알던 세상 지식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처럼 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가치관과 판단, 인간적인 체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것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세상의 욕심을 모두 벗어버려야 되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으로만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몸을 각을 떠야 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짐승의 팔과 다리를 절단하여 떼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를 우리로부터 떼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던 나의 삶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대로 가고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그러한 그런 삶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하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것, 그러한 삶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함으로 따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육신적인 가죽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말입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감상하고 성가대의 찬양을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구경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가 죽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자기의 목을 치고 자기의 두 팔과 두 다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그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안과 밖을 온전히 내어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각떠서 그 말씀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굴복이 있어야 하고 온전히 나를 부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내가 없어질 때에, 내 생각이 없어질 때에, 내 경험이 없어질 때에, 내 체험이 없어질 때에, 내 지식이 없어질 때에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잘하는 달란트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드러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혹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지는 않습니까? 나의 모습이 내 모습 뒤에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가리지는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예배 시간마다 죽지 아니하면, 어제만 죽고 오늘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날이 더해지고 믿음 생활이 날이 더해지고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성경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 가운데에 말씀이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내 얼굴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내 얼굴이 먼저입니까? 이 성경이 먼저입니까? 오직 하나님에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이 저 교회에 중직이래.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절대 가지 않을 거야. 저 친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네. 회식 자리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와야 되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님이 오는 거예요. 술 주자. 똑같은 그 자리에서 향기가 나타내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혈기내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아니,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양보 없이 끝까지 그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지는 않습니까? 내가 있는 중직이기 때문에 인제 오는 초신자보다 내가 여기 있어야지 라면서 움켜쥐지는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어버린 종교의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나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응답입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제 용서함이 있어야 됩니다.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철저히 예배 자리에 용서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합니까?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오늘 2024년도에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꼭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